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이상하게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희미한 모습으로 있던 것이 말이죠. 하나씩 하나씩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오래전에 이집트에 가면 수천 년 전에 그 애굽의 옛날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루어 놓았던 그런 유적들을 그 모래 속에서 파내고 그리고 무덤 속에서 이렇게 파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만 정말 아주 수천 년 동안을 모래 속에 덮여 있었던 것이 그 모래가 이렇게 벗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보배가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눈도 가려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너무 무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가지고 살았는데도 정작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항상 이렇게 가죽에 덮인 책 이것만 이렇게 늘 갖고 다니면서 이 세상에 이 속에 보배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말이죠. 그 보배를 보지 못하고 그 보배를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보배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내 심령에 이렇게 심어주신 그 말씀이 썩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정말 생각만 해도 세상에 정말 그처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정말 안타깝게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지 못하고 내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도 그런 성도들이, 그런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 역시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저도 아직 멀었지요. 멀었지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가 어떤 아기죠? 엄마 태에서 지금 막 나온 어린애기처럼 어머니의 그 신령한 어머님의 너무너무 그야말로 생명 같은 젖을 사모하라. 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젖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렇지요?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내게 없다면 나는 이미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지금 엄연히 살아있어 오늘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내가 보니 너는 죽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 그 복음이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사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만, 어제 제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을 했느냐? 참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지?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말이죠. 응? 이 인생이 이렇게 연약해요. 아유, 그냥 변비 때문에 얼마나 왜 그런지 몰라요.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건지, 몸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 늘 그렇지는 않은데 좀 피곤하고 몸이 좀 힘들다 싶으면 이게 장기에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앉아있는데 1시간이 가깝도록 앉아있는데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떡하죠? 그럼 어떡합니까? 하다 못해서. 그래서 날 도와주실 분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오직 날 도와줄 분, 우리 정사관님밖에 없구나. 정사관님,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정사관님이 세상에 손에다가 고무장갑을 끼고 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아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것도 축복이에요. 정말로 귀한 축복이죠. 그런데 정말로 귀한 축복,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바깥으로 내놓지 못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거 다 허망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건 뭐냐? 절대 변비 걱정 같은 거 안 하는 것,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정말 그래요. 이 세상, 아니 왜 화장실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냥 이 세상이 다 허무해지는 거 있잖아요. 다른 낙이 소용 필요가 없어. 뭐 어떤 것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구나. 꽉 막혀서 인생이 그냥 꽉
밖에 갈 길이 없으면 말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소망 없는, 생명 없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무작정 달려나가죠. 그러다가 인생이 꽉 막혔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신령한 젖이 내 속에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이 내 속에 없어, 주님의 마음이 없어, 주님의 은혜가 없어.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한다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없어. 그냥 이름만 붙들고 그냥 성경 가죽만 이렇게 덮은 채로 한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소중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그 진수를 맛보아 알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것이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이것이 내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소망이구나, 날마다 그것을 깨닫고 알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경 오늘 이 첫째로 읽었던 이 말씀 있잖아요. 오늘 6절 말씀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냥 하는 말 같지만은 사실 구약 말씀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은 구약 전체 모든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성경에도 적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28장 16절 이렇게 적혀 있어.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 그리고 이사야 8장 14절. 아니, 성경에 말이죠, 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보배 중에 보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에 우리가 그 돌을, 그 보배로운 살아계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인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세요. 그 말은 코너스톤이 되게 하셨다. 가장 소중한 돌,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가장 귀한 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이 말씀.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함,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주신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살아요. 버려버려요. 어찌 그러냐, 어찌 그러냐. 어제도 그 말씀 드렸지.
수많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망령된 행실에 붙잡혀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걸 보니 하나님께서 망령된 행실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짓 없이 깨끗한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를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새 계명이요, 큰 계명이요, 이 성경 전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렇게 분명한데도 우리는 이것조차 순종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첫 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얘들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는, 왜 그런 태도로 사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기가 갓난 아이처럼, 어린 아기처럼 거룩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바로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 하루를 살아도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요즘 현대말로 바꾸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은행심사,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마음, 이 모든 것 다 예수님 닮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이지.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으며 산다는 것, 그게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7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이렇게 믿는 자가 되면 그 보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돼. 근데 내게 믿는 마음이 없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도 없어. 정말 참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 길을 내가 깨닫지 못해. 그러면요, 믿지 않아 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뭡니까?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인생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다시 살아 일으키셔서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님을 버린 인생,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니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깨어지고 내가 주님을 보배로 삼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한평생 그 돌 대신 그 주님과 부딪히며 살아요. 그치는 반석이 된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힘이 드십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되십니까? 교회 가는 것 그냥 스트레스가 받칩니까? 왠지 주일날만 되면 혈압이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배를 향해 나갈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러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런 말 싫어요, 나는 이거 싫어 하고 버리잖아요. 그런 말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말, 내가 싫어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주님 내가 깨어지기 원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야지. 아무리 내가 버리고 싶은 말도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그치는 반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꽉 부딪혀 이겨보겠다고? 세상에는 진짜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동물의 왕국을 제가 또 한번 보니까, 이 사자가 말입니다. 또 짐승은 또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아주 그냥 큰 사자, 그것도 막 이렇게 숫사자 있지 않습니까? 좀 보기만 해도 막 엄청난 사자인데, 이 사자가 조그마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세상에, 그걸 잡아먹으려고 잡은 건 아니겠죠? 뭐 이렇게 이쁘니까 귀여워서, 아이고 이쁘다 이놈아, 네가 나왔구나, 내가 지켜줄게, 아마 그러려고 잡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염소 새끼가 사자 앞에서 그 대단해요, 염소 새끼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나는 순종할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까 생각해보면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아직까지도 깨어져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낮아져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모를 때는요 무조건 그냥 이를 확 물고 눈을 질끈 감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뭐 이것저것 무슨 이유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켈빈 선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도록 정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가장 소중한,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고 악하고 정말 소망 없고 가망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일단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이유가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내가 교회의 사관이든 정교든 부교든 내가 어떤 직분, 무슨 어떤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도록 정해진 인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나그네로 지날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니 오직, 그런데 말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이 우리를요 당신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또 이렇게 표현하지요. 10절 말씀을 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낳은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생산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달았어.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이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가장 높이 만드셨다는 걸 아십니까?
천사보다도 우리가 급수가 더 높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딸.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로 밑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우리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에 말씀하신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자신이 피를 흘려 낳은 자기 새끼가 된 그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보배로운 아들을 버리고 살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냥 머리를 쳐받으면서 흐역하며 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들아,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왜 너희 스스로 멸망의 자녀가 되려 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고게 달아져서, 주여, 내가 이 은혜 가운데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 다 먹어도 체하고 막히고 결국에는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인생이요, 이 세상 영광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자세,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또한 있게 하여 주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정말 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옛날에 어리석은 그 인생들처럼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소중한 보배가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이 친히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